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지금 특별 후반기 홍해도와 20일 새벽 기도회를 작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나는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는 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참 우리가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워낙 우리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가 와닿았어요. 말씀에 그래서 설교에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실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그 믿음을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교회만 왔다 가는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하면서 기도는 마치 연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연날리기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미읍성에 갔어요. 해미읍성에 가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연날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날리기를 할 때에 막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적당히 불어오고 연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연줄이 팽팽해져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멋지게 날아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연줄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줄이 끊어지면 아무리 높이 있는 연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땅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의 연줄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우리도 세상에 박혀서 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야기 중에 사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아, 너희는 무엇이든지 다 해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근데 딱 한 가지, 기도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인지 다 도와준대요. 근데 딱 한 가지, 기도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나가 자신의 적국인 그 니느웨로 성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도망치려고 할 때에 사단이 도와줬다는 거죠. 사단이 마침 딱 맞게 우연하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의 연줄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우리 기도의 줄이 튼튼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 연줄은 거의 끊어진 상태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포로의 후손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 땅이 망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온 그 후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아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제 고국 유다 땅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유다 땅에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절망적인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동족을 사랑하고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였지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환경도 없고, 이때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고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기스르월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스르월은 지금의 우리가 12월 달이죠. 그리고 니산월까지 기도했는데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이나 이 고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패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의 줄을 당겼던 이 느헤미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민족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힘들고 특히 또 우리나라가 어렵고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을 내고 아무리 제한하고 방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2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까요? 첫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또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20일, 40일 또는 50일, 60일 작정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그것은 마치 공연불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랬죠.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써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11절 마지막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으로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데 그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의 이 페르시아 왕가의 이것은 아주 큰 반역죄라는 거예요. 큰 죄에 속합니다. 이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내고 왕 앞에서 어려운 그 표정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 큰 죄에 범하는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이 느헤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주신 것을, 예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에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셔야죠. 처음부터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조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했던 죄, 내 조상들이 범했던 죄, 모든 것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때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가인 이 사도 바울조차 여러분 제 앞에서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이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 하나님 된 자녀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각자는 고질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한 버릇이 있죠.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 때문에 잘 걸려 넘어지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잘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걸려서 잘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에 걸려서 잘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에 걸려서 잘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잘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신학대 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수가 파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면된 이유를 보니까 그가 쓰던 대학의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고장나서 컴퓨터 기사가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보니까 그 컴퓨터 안에 수백 개의 음란 동영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총장에게 얘기했고 결국 이 티몬 교수는 신학대 학장에서 파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학대학의 교수가 음란물을 수백 개를 가지면서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깨끗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티몬 교수의 진짜 문제는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회개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자고 아무리 내가 목사고 아무리 신학대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 기도할 때 순서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죠.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다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훌륭하시고 다 각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굳이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회개하며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철을 인도하면서
매주마다 회개 기도를 기도하고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몸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발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소서라고 하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진짜로 기도할 때 그 죄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로 자유로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큰 범죄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기도하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회개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회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워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구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기도 구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이름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마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들을 다 구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할 염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함을 주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드린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립자인 클라이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클라이머라는 사람이 이전에 여러분 목공소 직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이 클라이머가 회사에 나와 보니까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삶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써봅니다. 힘이 될 만한 삶을 찾아가 봅니다. 또 돈을 빌려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라이머라는 사람이 낙담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다가와서 여보, 나 이제 인생이 다 끝났어. 나 이제 더 이상 삶을 살아갈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난 다 안 된다고. 그럴 때에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보, 당신이 다 했지만 한 가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 클라이머가 이 아내의 말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클라이머에게 지혜를 주시죠.
이 클라이머가 이제 출장을 갈 때마다 숙소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숙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 거기에 착안해서 야, 내가 숙박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홀리데이인 호텔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호텔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여인숙처럼 시작했는데 점차 번창하게 되어서 세계적인 체인인 홀리데이인 호텔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이 클라이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호텔의 가장 큰 수입원이 뭐냐면 카지노입니다. 여러분, 카지노, 미국의 많은 호텔들이 카지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호텔에는 카지노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호텔은 그때는 카지노를 절대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홀리데이인 호텔을 더욱더 번창하게 하셔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에, 인생이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먼저 관계를 바로 서기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떼쓰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든 아픔과 그 일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나를 덮쳐오고 어렵게 하고 곤곡해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번 20일 새벽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 그 회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 나라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도가 주님 앞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기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